사람들은 누구나 다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뜨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공이라는 공식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뜨는 연예인, 그렇잖아요. 뜨는 강사, 인기 많은 교수, 심지어는 뜨는 목사, 목회자까지. 부흥사도, 사람을 몰고 다니는 부흥사들은 인기가 한 번 모시기가 요즘 말로 몇 년씩 기다려야 돼. 왜냐하면 유명해진다는 것은 성공이란 공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그 지명을 달고 사시던 예수님, 나사렛이라는 그 지명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늘 무시함을 달고 살던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대단한 게 나겠어? 천만에 그런 일 없어. 왜냐면 그곳은 아주 낙후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와 같은 어민들이 주로 살던 곳이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살았어. 우리 한국도 그런 곳이 있나요? 뭐 무주구촌동에서 살았어. 제가 한국을 떠난 지 오래돼갖고 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그렇게 썩 반가운 지명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완전히 유명해졌어요. 요즘 말로 아주 폭발적인 그냥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가 나타나는 곳이라면 사람들이 요즘 말로 밟혀 죽을 만큼 막 그냥 밀려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 큰 무리가, 여기서 큰 물이 그냥 셀 수 없을 정도로, 영어 성경에는 great multitude, 그냥 단순히 multitude가 아니라 great multitude,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대, 즉 갈릴리에서 3일길 떨어진 저 유대 지방,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에돔 땅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저 갈릴리에서 보면 북쪽에 있는 거기까지, 막 그 일대가 다, 예루살렘 이 땅덩어리 전체가 다 들썩거릴 만큼 완전히 유명해졌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옷자락에도 한번 만져보고자 사람들이 피끈이 막 그에게 달려들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견딜 수가 없으셔서 오히려 바닷가에 배를 띄워놓고 바닷가에 쓰시고, 사람들은 그 백사장에 구름대같이 모였고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시더라. 그와 같은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이. 세상 말로 완전히 유명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니라. 많이. 여기서 strict order라는 얘기는 굉장히 강한 겁니다. 절대 나를 드러내지 마라. 보통 사람이 뜨면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점점 자기를 드러내면 점점 유명해질 것이고, 세상 말로 점점 몸값이 비싼 사람이 될 텐데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더라. 근데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에 보면은 이와 같은 내용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죽은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줬을 때도, 죽은 자를 살렸는데도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더라.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자는 유명한 그 지역의 유지가 되는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이에요. 이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엄청난 반향이 돌아올 텐데 왜 알리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9장 20절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소경이.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다윗사손 예수요, 다윗사손 예수요. 근데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게 좀 해주세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들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소경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감동이 안 옵니까? 여러분 눈 감고 한 반나절만 살아보세요. 그런데 장님들이 세상을 본 겁니다. 얼마나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상과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왜요? 이 완전히 뜰 수 있는 대단한 찬스가 온 것인데요. 한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나 좀 살게 해주세요. 나 좀 몸 좀 낫게 해주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문둥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맨 마지막 단원입니다.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것이 그 영어 성경, 제가 영어로 놓은 43절입니다. Jesus sent him away at once. 그러면서 한번 간절히 얘기하는 건 뭐냐면 with a strong warning. strong warning입니다. 아주 강하게 경계하시기를 don't tell this, don't tell this miracle. 이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여러분 왜 이러시는 겁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예전에 아니 그런 기적을 보면 당연히 그 소문나는 건데 왜 주님께서는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오히려 더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예요? 제목이 조심, 조심. 많이 경계하시다.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상당히 조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언가를 지금 굉장히 조심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The Gospel of Jesus Christ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것이 복음인데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 그 자체가 복음의 실체이고 복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복음의 그 일을 행하시면서도 알리면 안 된다, 나팔보면 안 돼 라고 경계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이 사실들 속에서 몇 가지의 이 사건들 속에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병이 낫고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들이 거품을 물고 도망을 갈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복음의 핵심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무슨 이상한 기적이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그냥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믿음이라고까지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병 고치는 것,
기적, 엄청난 사건들, 이것이 복음의 펀더멘탈, 핵심으로 만약에 자리 잡는다면 예수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 삭신 사망으로부터 참 자유를, 즉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가 누신가에 대한 이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병 고치는 거, 기적을 보고 이런 거 보면 먼저 선입견이 들어갑니다. 선입견이 들어가서 머리에 각인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사람의 인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적 같은 것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있어야만이 마치 참 믿음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오늘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그거 나팔 불지 말라면 나팔이 안 부러집니까?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기적과 이사와 병 고침과 이런 놀라운 일들을 펼쳐진 메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 20장에서 너무 클리어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다. 표적은 기사와 이사 이런 것입니다. 많이 행하였다. 한번 여러분 주의를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와 모든 능력을 제일 많이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다, 마가복음이다, 누가복음이다, 요한복음이다. 몇 번입니까? 4번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디비니티, 신성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기적과 이사,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만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면 기적, 예수님께서 베푸신 모든 기적과 이사들의 메인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누신가를, 예수의 디비니티,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뭔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인 양 사람들의 배 각인되는 것을 가장 조심하셨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무당의 점괘도 많이 맞습니까? 무당, 예, 요즘에 무당도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막 점괘를 막 맞춰요. 오래된 고승이라는 사람들이, 돌을 많이 산에서 닦은 사람들이, 그들의 몸속에서 사리가 한 근, 두 근, 역사 기록에 의하면 부처 석가모니 몸에서 한 마리의 사리가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무슨 뭔지 몰라, 보지 못했으니까 사리라고만 알고 있어. 주술가들도 병을 고치고요, 무당의 점괘도 신통하게 맞을 때가 많고, 땡중들도 병을 고치고 땡중들도 예언을 하고, 다시 말해 아무리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기적을 발휘해도 이 자체가 복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귀신들이 바른 말 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 닥쳐! 주님께서 그런 이유로 주님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요, 루스드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발을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고쳐줬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동네 유명 인사야. 다 알아. 못 걸어 다니니까, 안진뱅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막 놀라죠. 그래서 막 소도 갖고 오고 화관도 들고 오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그들이 아우 당신들은 신입니다. 당신들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미로다. 왜 주께서 경계하시는지를 우리는 지금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 오늘날도요, 그 눈에 보이는 거 있으면 뭔가 진짜인 것 같아. 안 그렇죠? 뭔가 더 멋있는 것 같아. 언젠가 어떤 그 부흥의 광고를 봤는데 부인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암 무슨 뭐 고질병 무슨 병 다 와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도다. 그러면서 뭐 누가 어디서 무슨 병을 고쳤고 사례들이 써 있고, 와, 그거 보는데 가슴이 둥둥둥둥 뛰더라고.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무엇을 볼까?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뭘 볼까?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때 그 집회에 사람들이 조금 왔겠어요? 많이 왔겠어요? 미터지도록 왔다고 하더라고요. 미터지도. 여러분, 우리들의 성향 자체가 그런 기적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향 자체가 눈에 보는 것에 현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우리에게 의로 전가시켜준 것이거를 믿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기적은요, 그거는 사이드 디시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일이 벌어진다면 더욱더 감사한 것이고, 주님께서요 상당히 경계하신 것 중에 또 하나가 파퓰라리즘입니다. 인기주의, 대중주의를 정말 경계하셨어요. 인기 절정에 올라가셨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은 자기를 더욱 드러내는 것보다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교통을 오히려 더 원하시며 사람들의 인기에 부합하고자 절대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빵을 먹었기 때문이로구나.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저 무리들처럼 다 그냥 갈래? 아니요, 생명과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라는 그 말씀이 뜻이요. 주님은 그렇게 뜨는 것을, 세상적으로 인기 많은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떠야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있으면 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중주의, 파퓰라리즘, 인기주의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사례가 역사 가운데 아주 드러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히틀러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 600만이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1100만 명을 죽였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숫자로 1100만 명.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막 가스탱크에서 그대로 막 사람을 죽이는 것을 자행했던 인간이에요. 그가 많은 대중들 앞에 대중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때마다 막
막 연설을 하다가 이 파켓 주머니에서 딱 꺼냅니다. 나달나달 달아진 성경책을 꺼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까지 인용합니다. 하기사 귀신도 하나님 말씀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시험거리를 던졌는데, 그러면 대중들은요 그냥 크레딧을 줍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았던 아주 간교한 자였어요. 주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자기의 야욕을 다 채웠습니다. 대중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바른 진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한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걸 알지 못하면 그와 같은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세라는 것 그렇게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를 쫓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복음을 오해하지 말라. 오늘 그래서 조심 많이 경계하시더라.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이는 곧 나의 구세주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진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것을 빼고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이사나 표적이나 거기다가 성경 말씀에 갖다 붙이면 막 서로 연결이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이런 것도 못하느냐. 그러면 꼭 우리가, 저도 사실은 돌이켜보면요, 기적을 몇 번 체험한 사람이에요. 아니, 어쩌면 많이 체험했어요. 제가 기적을 많이 체험한 것은 제 아내가, 나의 영원한 야당인 내 아내가 증명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아닌 얘기하면 집에 가서 언제 그랬냐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만 기적은 사실상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한동안 심취됐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그래요. 오늘 복음이 그래서 조심 많이 경계시키더라. 우리의 신앙이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주님 믿고 떡 좀 배불리 먹었다고, 내가 인맥이 좀 넓어졌다고, 저는 우리 교회 오장로님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누가 그러다가 이상한 교회 장로님인데 내가 그래도 여기 시장로야 하고 혼잡더라고. 무슨 개떡 같은 경우가 있어? 너 뭐 forced presbyterian 뭐 장로야.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국적거리는 것이 다 진리가 살아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하면은 조금 잘 안 어울려요, 사실. 아유, 신목사 당신이 맨날 꾀죄죄하게 목회하니까는 그렇지 라고 오해할 것 같아서 안 그렇습니다. 저희 주빌교회가 오늘 장 선생님이 여행을 갔습니다만 가끔 저에게 해주는 용기의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적지만 큰 교회예요 라고 했던 말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귀히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뭘 만들려고 드는지 아세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도사, 예수 무당, 예수 차력사, 복음 아닌 복음,
아닌 복음에 자꾸 우리 시선을 가도록 만들라고 든다는 것도 우리는 경계하셔야 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예수 믿는 거 신비합니까? 안 신비합니까? 내가 오늘날 예수 믿는 거 신비합니까? 안 신비합니까? 전 너무나 신비합니다. 저희 신씨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제가 나타났을까? 지금도 안 믿는 형제가 있는데 왜 나는 목사까지 됐을까? 내가 오늘날 예수 믿는 거 미스틱,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혹시 신비주의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신비한 것과 신비주의는 틀린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오늘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신비주의로다가 포장해 버리면 우리는 복음을 그 순간에 떠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조심조심 많이 경계하시더라. 사람은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다 겪습니다. 병도 듭니다. 실수도 합니다. 몸부림치고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기도의 용사, 성경에서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생각해 봅니다. 엘리야가 그의 사역에 정말 요즘 우리말로 기똥차게 사용을 받았는데, 그가 나중에는요,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소서. 하나님의 그 응답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대로 죽여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찌 어려운 일이 없어요. 힘든 일 많이 만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제 여동생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지금까지도 교회를 안 다녀. 왜냐하면 그가 한인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통역을 하는 일을 아주 오랫동안 10년 가까이, 그러니까 매일 그 교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설교를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이야. 왜냐면 그거를 영어로 통역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의대에 장학금 받고 입학이 되고 졸업연설하러 졸업 가운을 가지러 갔다가 교통사고로 며칠 콧마리다가 죽었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마음에 아마 큰 덩어리가 있어서 지금도 교회 안 다녀. 우리가 예수 믿는 데서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아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중요한 사실은 그거예요. 그럴지라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까? 그거를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면서 기적적으로 병고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감사히 그 건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유감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건강한 신앙으로, 건강한 삶으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입니다. 참된 자유라는 것은요, 내 기도대로 다 되었다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참된 자유라는 것은요, 오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고 죽는 곳에 떠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에게 준 것이 횡재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이 너무 어려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지십시오.
하나님은 영영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머지않아, 이제는 머지않아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머지않아, 세월이 워낙 빠르니까 머지않아 주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처소로 부르실 때, 그때 할렐루야 하며 기쁨으로 나의 영원한 집, 나의 영원한 본향으로 기쁨으로 가며 땅에 남겨놓은 나의 가족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풍성히 남기고, 자녀들이 나를 생각할 때 나의 아버지가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본받습니다 라는 이러한 여정을 살아간다면 복된 삶입니다. 예수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으면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자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할게요.